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제사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과 소유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형을 명하여 라고 했는데 원래 우리말 성경에 형이라고 나타난 것은 우리의 정서 및 문화가 반영된 것이고요. 원래 성경은 형제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산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언장에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는 이상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50대 50 이렇게 나누죠. 두 사람일 경우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유산, 상속, 증여 엄청난 법적인 다툼이 자녀들끼리 발생이 되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접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크게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단 유대 문화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그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은 첫째한테는 3분의 2 해당되는 것이고요. 둘째한테는 나머지 3분의 1이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했을 때 내 형을 명하여,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요. 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3분의 2만 차지해야 되는데 3분의 1마저 차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왜 이 동생한테, 왜 한 사람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새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이 물질, 소유, 돈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근래 뉴스에 보면은 여러분, GDP 대비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가계 부채 여러분 아시죠? 데우다 파밀리아르. 그러니까 한 가구당 부채, 다시 말해서 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나라는 3천조에 육박했습니다. 3천조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얼마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버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내놓는 지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못 갚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30 세대에서는 부채가 내가 버는 것에서 3배가 오히려 부채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난 위기에 닥쳤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1년밖에 안 되었죠. 우리나라 순자산 금액이 4억 5천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4억 5천 중에 왜 빈익빈 부익부라고 많은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고 또 없는 사람들은 또 너무 없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 자산은 4억 5천이 아니고 분포를 보면 2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1억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경제적으로 모든 가게가 아니 국가 자체가 엄청난 위험 지수며 국가 신용도며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2022년 모건 스탠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품 소비로 160억 달러가 지출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8억 달러. 이것을 국민당 1인당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325달러가 돼요. 근데 여러분, 참 325불, 큰 돈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이요, 1인당 명품 과소비 하는 게 280달러예요. 그리고 중국이 55달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명품을 너무나 좋아하고 과소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어느새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10,000 하는 왜 가방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가장들이 다 독일 자동차를 또 구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가족들이 다 유럽, 미국, 호캉스를 가고, 이와 같이 비투며 연끌이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과소비할 때에 어느 정도 쓰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플렉스로 이어지고 욜로로 이어지고 이것이 과소비로 이어지고, 아니 과시하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막 지출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게뿐만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차피 한평생 직장 열심히 다녀봤자 집 한 채 못 산다. 이런 원인이 있고요. 또한 SNS에 어떤 역량 자꾸 보여준다고 하는, 내가 남의 친구, 내 친구 남들의 어떤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큰 어떤 열등감, 자괴감, 좌절감 이런 게 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코로나 이후로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돈 쓸 데 없었는데 왜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막 쓰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비혼주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2명 있으면 1명이 결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들 말을 하죠. 그리고 이것을 막 부추기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막 과시를 하고 싶고 막 허세를 부리고 막 가오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어느 선을 넘으면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탐심. 그래서 너희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오늘 예수님께서 30절에 말씀을 하시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슨 플렉스를 말하고 욜로를 말하고 과시를 좋아하고 막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한 부자로 그 비유를 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밭의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모든 소유물을 둘 곳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그만한 곳간 내가 헐어버리고 더 큰 곳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을 하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동산, 주식, 코인, 투자 전부 다 엄청나게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사실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유한 그런 선진국, 세계 경제 10대 경제국, 또 이런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예전에 못 먹고 이렇게 못 벌고 막 이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치관을 우리는 잃으면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들어보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어떤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살다 보면 부유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할 때가 있어요.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